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도 씻겨주시고 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돼? 누가 우리 중에 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바싹 누워있는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야, 누구라고 물어봐.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떡과 잔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인지를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유다에게 말을 해요. 만약에 제가 그 유다였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 것 같아요. 왜요? 다른 제자 11명은 다 모르지만 유다는 알잖아요. 내가 조금 후에 이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실직고하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들켰잖아요. 들켰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 30절에 어떻게 해요? 유다는 그렇게 야, 우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고 유다에게 야, 네가 할 일 해 라고 말했던 그것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지난 30절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예요? 바로 그 유다가 나간 후라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유다는 눈치도 코치도 없고 예수님이 나 알고 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27절에 앞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뭐라고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유다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실 말씀, 그리고 내 앞에서 지금 계시는 예수님이 전혀 유다에게는 마음에 어떠한 짐도 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가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이후에. 유다는 사단에 따라서 그냥 사단의 조정에 따라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네가 문제야. 지금 너 안에 문제가 있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을까? 네. 저는 예수님이 비록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지만 유다를 붙잡아서 안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잖아요.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그 제자가 지금 뭐예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그 길을 나가면서 나에게 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 순간 뭐예요? 예수님은 유다야, 유다야 라고 부르고 가지 마라 라고 붙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뭐 하루나 이틀 머물렀어도 그곳에 헤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나에게 참 잘해주신 그 숙소 주인이나 아니면 가게에서 그 사람들하고 헤어지려고 하면 아쉽잖아요. 예, 아쉬워요. 우리 은수 청년이 운전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운전을 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저녁에 헤어지려고 하면 그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막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어요. 막 그러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 짧은 시간이만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들읍니다. 2, 3일 같이 가면 노인분들은 울어요. 네, 울어요. 만약에 그 차로 한 2박 3일 동안 할머니들 저기 시골 할머니들 싣고 다니면서 어머니 할머니 하고 계속 만약에 은수 청년이 했으면 마지막에 손잡고 못 가려고 이렇게 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물며 3년의 기간 동안 자신을 따랐고 나의 모든 것을 보았던 제자예요. 그 제자가 지금 자신을 팔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왜요? 사탄의 힘입니다. 사탄의 힘은요, 이처럼 예수님하고 몇 년? 3년 동안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만약에 우리는 어떠할까요? 사탄이 들어오지도 않고 저기서 먼 발치에서 보이기만 해도 홀라당 넘어갈란가 몰라요. 그치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회계라는 것은 뭐예요? 회장님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돈 내는 사람. 유다가 회계였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걸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셨던 유다 제자가 사단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을 이기려고 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사탄은 뭐예요? 내 옆에 100m, 200m 접근 금지해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사탄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처음부터 아예 내 곁에 우리 곁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탄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접근하지도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의 곁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애시당초 우리 곁에 오지 말라고. 애시당초 우리가 그 곁에 곁을 두지 말라고. 왜요?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제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떠나는 그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요한은 몰랐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고요. 유다가 자신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그 상황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후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과거에 그 저녁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그 유다의 뒷모습을 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요한이 이 기록하면서 생각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속상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 같으면 3년 키운 제자 필요 없다. 니들도 조심해라. 지금 유다 나갔지? 왜 나간 줄 알아? 나팔로 나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탄 조심해.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그때 그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말을 떼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31절이요. 지금 같이 해볼래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언제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딱 나가고 그 뒷모습을 딱 보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아,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은 거예요? 제자가 배반하고 지금 자신을 팔러 나갔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뭐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영광을 받았대요. 제자가 지금 사랑하는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갔는데 얘들아,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어쩌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기록하는 요한은 알고 있었겠죠,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희생이에요. 지금 유다가 팔로 간 그것이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유다가 지금 팔로 나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패배입니다. 죽음입니다. 슬픔입니다. 한마디로 망한 것이죠. 끝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의 희생이 자기가 저 나가는 제자의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완료 형태로 받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기록할 때 100% 확실한 일 있죠. 미래에 100% 확실한 일. 만약에 오늘 점심 먹습니다, 제가. 그렇죠? 사모님이 준비한 걸 먹을 거예요. 저 사서 먹는 거 아니라 교회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사건은 어쩌면 이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로 써요? 완료형으로 써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게 미래에 이루어지지는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변해도 그 일은 100%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뭐로 봐요? 완료형으로 봐요. 근데 지금 이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뭐예요? 그냥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유다가 나를 팔러 지금 나갔는데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로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받았다. 본인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을 본인의 뭐로 보고 있어요? 영광으로 보고 있어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완성하는 그 사명, 그것이 본인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자신을 팔러 가는 저 뒷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을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받아요? 영광을 받게 되는구나. 이게 나의 영광이다. 그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았다. 그 영광에 대한, 유다가 자기를 팔러 가는 것에 대해서 저것은 나에게 영광이고, 그 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고, 32절에 가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제목 정하면서 확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도 나에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거예요. 곧 주시리라, 즉시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영광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은 뭐예요? 본인의 십자가의 희생이었어요. 본인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또다시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한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예수님께도 영광이요. 먼저 예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영광은 또 뭐가 있을까요? 부활의 영광이죠. 십자가의 희생의 영광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의 희생이 영광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 과거 우리 왕권국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서 가만히 보면 뭐예요? 임금님에게 이 장군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폐하, 제가 이번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나가서 기꺼이 제 목숨을 희생하고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선봉장으로 나가면 죽을 확률이 몇 %요? 말 타고 최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궁궐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그럼 화살 날라오든지 창 날라오면 죽을 확률이 거의 100%죠. 뭐 100%죠. 거의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먼저 가서 죽는 게 영광이라고 해요. 누구에게? 임금님에게, 본인에게. 이게 완전한 비유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은 예수님이 본인이 돌아가심으로 있어서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에게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또다시 영광을 주셔요. 똑같은 십자가의 희생은 첫 번째이었었고 두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주십니다. 근데 십자가의 희생보다도 부활의 영광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주셔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하나님은 그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뭐예요? 두 분은 그냥 영광이 가득 찼죠. 기쁨이 가득 찼고요. 영화로움이 가득 찼어요. 서로 두 분에게는. 그잖아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서로 31절과 32절에서 두 분 관계에 이루어져요. 비록 뭐예요? 제자에게 배반을 받았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11 제자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헤어짐이죠. 십자가의 희생의 영광은 뭐예요? 곧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11명과는 어떻게 돼요? 헤어지는 헤어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인간인지라. 조금 전에 유다가 자신을 팔기 위해서 나갔던 그 아픔도 있지만 또다시 이 11명과 뭐예요? 헤어져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드신 것이죠. 31절과 32절에서 하나님과의 영광을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보니까 또다시 이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헤어져야 하는 아픔. 그러니까 33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아. 눈을 뜨고 바라보니 그 작은 자들이 보이는 게요. 11명이 앞에 앉아있는. 왜 작은 자들이라 제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특별하게 왜 작은 자들아 테크니아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부르는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작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른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작은 자들아라고. 이 호칭은 그냥 어린애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 아동, 아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야, 애야 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부를까요? 제자들이 어려서요? 자녀라서요? 아니요. 제자들의 뭔 상태? 영적 상태예요. 아직은 너무 어려서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 사실 13장 1절에서 시작했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별을 앞둔 제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데, 행복한데,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을 받는데,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이 영광을 받는데, 네,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조금 전에 나를 팔기 위해서 나가기까지 했는데 그 나머지 11명은 뭐예요? 토토리 키재기겠죠, 여러분. 예수님마저 없으면 이 11명은 어디로 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순간 자신의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또 하늘의 우편의 영광을 보다가 눈 떠서 11명을 보니 그 11명의 얼굴이 유다하고 겹쳤을 거예요. 이렇게 다. 조금 전에 나간 유다하고 다. 똑같은 애들인데. 얘들도 사단이 와서 바람만 불어도 그냥 홀라당 다 막아버릴 것인데. 그 마음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아 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작은 자들아. 그냥 애들아, 애야, 어찌까. 곧 내가 너희들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어쩔까. 그 아쉬운 마음에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갔던 그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만 와오면 내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있는데도 사단이 와서 건드려 버리니까 그냥 홀라당쳐 나에게 등 돌리고 가는 유다의 모습, 그들과 별반 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비록 없어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는 너무나 험난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데 내가 없는데 더군다나 죽음을 앞둔 부모가 이제 겨우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자녀가 하나 남겨있는 그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부모가 숨을 거두면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내가 곧 죽어가는데 내 앞에 아직도 걸음마도 못하는 어린 피덩이 같은 자녀가 있어요. 눈에 밟히잖아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어린 제자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일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많고 교회도 이렇게 많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작은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이나 어려움에 그냥 확 흔들려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유다는 사탄이라도 들어갔죠. 우리는 사탄이 오기 전에도 이미 넘어져 버려요. 그런 우리들에게 향해서, 그런 제자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하면 평생 삶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어야 이 제자들이 버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있어야 이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무엇을 내가 말해줘야 이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버텨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없으셔도, 그리고 제자들이 홀로 남겼어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마음속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그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눈에 밟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를 지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35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고 나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어쩌면 무기예요. 무기. 내가 갖추어야 할 것. 다 없어도 그것만큼 하나를 가져야 할 것.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13장 안에서 보여줘요. 처음부터.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죠. 끝까지 사랑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분명하게 13장에서 보여줘요. 1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래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있어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것이 있어도 상황이 어떻게 상황에서도 상관없어. 유다가 팔든지 지금 제자들이 자신을 이해하지를 못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그냥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네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똑바로 잘하니까 사랑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나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이로움을 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징하죠? 너무하시죠?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비록 뭐예요? 2절 바로 그 순간 나오잖아요. 나를 배반해도 너를 배반해도 사랑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발을 씻기는 사랑이었어요. 4절 5절에 가면 섬기는 사랑이에요.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낮추어서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였지만 선생님이었지만 종의 모습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동등하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종처럼 사랑하래요. 섬기면서 사랑하래요. 내가 더 낮아지면서 사랑하래요.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배신자도 뽑는 사랑을 했어요. 저 같으면 떡도 안 줘요, 유다에게. 저 같으면 포도주도 안 줘요. 뭐가 이쁘다고 발 씻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배반할 기미만 보여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이미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발을 씻겨주셔요. 그런데도 또 제국의 만찬에서 떡도 또 주세요. 가장 심한 말, 야, 네가 할 일 해라. 이 말이 가장 심한 말이었어요.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 너는 내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사람들이 제자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 행동으로 삶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로써라는 말이 이로써. 예,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이 원인이 되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피동적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해서 알게 되어. 그런데 이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은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거예요.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배신의 마음, 배신자의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사역했던 그 모든 과정을 다 뒤로 하고 떠나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배반의 모습, 그 마음의 아픈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그 배신보다 더 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은 놀랍게도 사랑이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능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삶에서 드러나며 세상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낮아져서 섬김으로써 사랑하고 상처를 감수하고 나에게 비록 상처를 준다 해도 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